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라 한다. 너희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이다.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반 흰씩이고 순양 한 마리에는 3분의 1 흰씩이고 어린 순양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4분의 1 흰씩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아멘.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려야 될 번제, 그리고 초하루에 드려야 될 제사,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압 평지에 나와서 2차 인구 조사가 끝났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너는 아바림 산맥에 올라가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내 형 아론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8장의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인구조사 때 기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땅을 인구조사에 있었던 그 가정마다 그 사람의 수를 따라서 그 땅을 나누도록 하셨는데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서 추가로 기업을 나누는 거에 대한 어, 유례를 주었던 게 27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가 이제 기업 무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기업 무는 거에 대한 규례까지 이야기가 27장까지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모세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 나서부터 그가
행하는 것이 28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이것을 다 연결해서 모세가 죽음 예고를 듣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첫 번째가 바로 28장, 29장에서 이어지는 이 정한 예배,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한 예배와 절기에 관한 것은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날마다 드려야 되는,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일주일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매달 드려야 되는 제사, 그리고 1년마다 지켜야 되는 제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확장돼 가요. 날에서 주로, 주에서 달로, 달에서 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게 이 날부터 시작해서 월까지.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 월식으로 드리는 이 세 가지가 이야기가 오늘 1 절부터 15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서 두 번의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두 번 드리잖아요.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인제 예전에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다가 지금은 인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전에는 다 인제 저녁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저녁 예배 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상번제. 아침 저녁마다 드려지는 번제를 통해서. 안식일에도 상번제로 드렸잖아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 그래서 우리가 인제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요즘은 인제 상황 사람들의 삶의 경이 많이 바뀌어지면서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예배로 예배를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제 이게 상번제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 제사의 규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인제 우리가 의미들을 좀 봐야 되겠죠. 먼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 예배를 법으로 정한 종교들 뭐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법으로 정하는 경우들도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전부 다 이 모세 오경 이 토라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이거에 기초해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예배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 세상 종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배가 없어요. 자기들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지. 대부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자신들이 신을 찾아서 경배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갈망할 때, 소원할 때, 무엇인가를 바랄 때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을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옛날에 무당 찾아서 굿할 때는 무당이 굿해야 된다고 명해서 귀신이 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안에 문제가 있고 우환이 있을 때 찾아가서 비나이다를 하는 거죠. 절에 가서 뭐 절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도요. 자신들의 뭔가가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부처가 날마다 드려라 뭐 해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오늘날의 인제 불교들도 뭐 이 우리 기독교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주일날 자기네들도 모여서 막 찬불가 같은 거 찬불가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찬송이에요. 그런 것도 부르고 예배를 드리듯이 막 그렇게 해요. 그 경전을 읽고 스님이 중이 인제 그걸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인제 예배 형식을 막 만드는데 그거는 오늘날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제 바꾸는 것이죠. 그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그냥 우리는 일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만을 생각을 했는데 모든 예배의 기본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드리려야 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드린 건 아니에요.
이게 인제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모세 시내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한 1500년 기간 동안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제외하면 끊임없이 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질 때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지는 365일 끊이지 않고 드려졌으니까요. 365일 1년이면 거의 700여 번의, 뭐 720번 정도, 730번의 예배가 드려진 거고, 그리고 1500년간 드려졌다고 하면 거의 뭐 10,000번 이상의, 10,000번이 아니죠. 예. 100만 번 이상의 제사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성번제가 시작이, 성번제로. 그리고 인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는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구경. 나중에 이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 때에 그거 하려고 매일같이 성막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뭘 하냐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그 오전 시간, 예배,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과 공간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동참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제로 과거에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뭐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틀어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사장이 뭘 하죠? 오늘 말했던 그 제물들을 가져다가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할 제물들에 대해서 죽여서 피를 쏟고 각을 떠서 제물에 피를 바르고 그것을 불태우고 곡식을 준비한 걸 기름과 버무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고 거기에 독주를 준비해서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련의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수고와 노력과 정성은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러면 제사장만 혼자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실 때는요, 바로 그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요?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갖게 하면서 그 시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한다라는 거죠? 번제로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할 수 있는 향기로운 화제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그런 생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이거 보면은 뭐 제사장만 드리면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릴 수 없잖아요. 600만 명, 아니 200만 명, 지금 이제 60만 13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만 뭐 다 하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갖고 염소를 잡아서 드리면은 매일같이 매일 400마리씩 어떻게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사장만 드리는 거지만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사장의 수고와 노력보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예요. 그 마음에.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런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라고 명하시는 거죠. 태워드리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냥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들이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 동물 태우는 노린내 연기 냄새 나는 거 봐야 탄내 나고 노린내 날 뿐이지 그것이 결코 좋은 향수가 될 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드리는 사람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바로 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정성과 자세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정하셨어요?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법으로 정했을까? 예배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불릴 때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섬긴다라는 게 인간이 신을 섬기는 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고 안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 뭐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화제로서 드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2년째 지나가고 있어요. 작년 초에 코로나가 19가 시작이 되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모임이 제한이 되고 교회에서의 예배 모임이 많은 제한들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원래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50%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50%라는 얘기는 하나 건너 하나씩만 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많은 성도들이 인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많은 인제 이야기들이 되어졌던 게 논쟁이 됐던 게 그거예요. 모임을 제한하니까 우리는 예배가 우리 정체성이고 우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나 여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법이 아니에요. 불교에 가서 불교에 예배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교도들이 불교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불교도 같은 종교이던데 왜 기독교인들 니들만 그러느냐? 맞아요. 왜 우리는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예배를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게 교회의 역사예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배드렸던 이것이 이 순교의 역사가 주일을 지키고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고자 했었던 그 순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난 거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는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 정부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모임을 자제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돌려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화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온라인화를 해 갖고 작년 초부터 작년 1 월부터 해서 온라인 방송을 계속했고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하고 대면 예배하고 같이 겸용해서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낫냐 안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다른 쪽은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둘 다 뭐 맞고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둘 다 맞아요. 예배드려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성껏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상번제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어떻게 드려지는지 보지도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의 땅에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흩어져 살 때에는 전혀 제사장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볼 수도 없어요. 성막에 찾아가고 성전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 가야 볼 수 있는 것이지 자기네 집 동네에서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 번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어느 자리에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되셨다라. 거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며 경배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예배당에서 드릴 것이냐 온라인으로 드릴 것이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보면은요. 상번제 헌시예요. 아니 번제예요, 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번제예요. 월삭으로 드리는 예배도 번제예요. 근데 번제만이 아니에요. 전제를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건 헌신의 의미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죠.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1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매일을 모든 날들을 요즘 교회들 가운데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24365 운동입니다. 24365. 그런데 24365가 뭐니? 24시간 365일 기도 운동이에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그것을 365일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고. 큰 교회들이요. 24365라고 하는 거를 해요. 릴레이 기도를 해요. 시간 사람들이 릴레이로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의 재단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24365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이사삼육오예요. 너희는 이사삼육오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사삼육오가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삼육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24시간이, 우리의 365일이, 그렇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시간이, 365일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의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가져.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 것인가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전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장사하는 것 가운데서 그 장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직장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나는 어떻게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학생이면 학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내가 장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 나의 장사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헌신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그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죠.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고 내 한 주간의 내 삶은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안식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온전한 헌신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매월 한 달이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날에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날만 속죄할 게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예요. 매달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성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한마디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서 예배드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피부에 와닿고 막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별로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아서 참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집안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시간에 모든 시간 속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예배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산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